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좀 무식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는 말씀인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 설교가 아니라 거의 설득에 가깝겠는데요. 설득을 하려면 보통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던가 감성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미 이제 기도하자는 설교 많이 해봤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설교를 해봤고 감성에 호소하는 또 기도에 대한 설교도 해봤습니다. 근데 결과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큰 반응이 있지는 않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기도하기 어렵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다 압니다. 뭐 그것이 거의 진리에 가깝죠. 하지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게 오늘 현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더 강력한 설득을 하고자 하는데 일종의 이 반협박, 반설득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식한 방법인데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성공입니다. 제가 욕을 먹어도 상관없고 설교가 뭐 저 모양이냐고 얘기해도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영혼이 살아나고 복 받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나머진 그 다음이고 일단 기도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인데요. 목사님 왜 저럴까? 방목사가 이상해졌다. 우리 교회가 왜냐하면 지금 기도가 너무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홈커밍 데이 앞두고 금식 기도하는데 사람들 돌아오려면 기도해야지. 뭐 그것도 좋은데요. 그보다 더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또 새해 사역 이제 준비하고 또 새 부흥을 준비하려면 우리가 기도로 이것저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것도 좋지요. 그런데 더 필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 재정 풍부해져서 할 수 있는 일 많아지면 좋죠. 그래서 그것 위해 기도해야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기도회 인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이제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냐? 한 성도가 고백을 했는데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시는데 조용히 차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교회에서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3일교회 와서 조용히 기도하니까 자꾸 마음이 처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거 느낀 지가 좀 꽤 됐는데 최근에 와서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정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시고 시험 받지 마세요. 제가 교회 오면 기도하기가 싫을까요? 좋을까요? 싫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한 고백에 기도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가슴이 답답하고요. 잡생각이 들고요. 마음이 자꾸 처집니다. 담임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뭐 책임감일 수도 있죠. 근데 뭐 생각해 보니 가벼운 마음으로 자유하면서 기쁘게 기도했던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책임감은 당연히 져야 되죠. 그게 목사고 그게 담임이니까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작금의 답답함은 처지는 마음은 잡생각은 좀 다릅니다. 영적인 부담감이 아닙니다. 그냥 침체예요. 침체. 영적인 부담감은 감당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며 성장을 하는데요. 침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부담 자체로 남습니다. 하기 싫죠. 그래서 그래도 하기 싫습니다. 그나마도 하기 싫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앞에서 기도하면서 막 같이 통성으로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여 깨어나라. 무덤을 열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이제 마른 뼈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대언했던 하나님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을에다 대고 얘기하셨는데 나부터 살아나고 나부터 깨어나고 나부터 일어나고 나부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이었어요. 솔직히 저 오늘 이 설교하는 게 되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열심히 안 하면서 목사님도 힘드시면서 왜 우리 보고는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이 몰아치실까 봐 싫어요. 더불어 이 말 던져놓고 이후에 제가 감당해야 될 이 상황, 짐 더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전합니다. 하나님 마음 주셔서 전하라고 하셔서 전합니다. 괴로워도 부담돼도 걱정돼도 전합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우리 영혼 살아나기 원하세요. 다시 숨 쉬어야 되니까. 그래야 교회가 일어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려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영혼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놓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데요. 언제까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자 할 때까지? 아닙니다. 진짜 기도할 때까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까지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강력하게 협박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차용하기로 했는데 일종의 부정령 설득, 바로 강력한 협박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많은 교인들이 신명기 28장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 말씀 때문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15절 전까지의 말씀엔 축복의 말씀들이 넘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거 좋아하지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그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만 있고 아래에도 있지 않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28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신명기 28장에 이 축복은 좋아하지만 구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분석해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신명기 28장은 총 68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8절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 것은 14절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54절은 무엇이냐?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곱해보고 나눠보면은 이 축복이 저주보다 4분의 1밖에 안 되고 저주는 4배 넘습니다. 이 축복은 이 저주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저주는 축복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데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완전히 축복을 뒤집어 버리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가? 더 나아가면 충격적인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자기의 아들내미, 자기 딸내미 삶아먹고 살 정도로 망가뜨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사랑 많으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대놓고 이렇게 저주할 수 있을까? 입에도 담지 못할 저주를 이렇게 왜 쏟아내실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혼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지요. 바로 그 반대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복받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더 무섭게 말씀하시고 더 적나라하게 협박을 하십니다. 절대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죄짓고 불순종하고 저주받고 멸망당하는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을 향해서 부정령 설득, 협박을 통해서까지 그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신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방법대로 설교를 하겠는데요.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부정령 설득, 협박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협박을 하느냐? 기도 안 하면 땡땡땡 된다. 기도 안 하면 네모 된다. 여러분 준비하고 들으세요. 기도 안 하면 네모 된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우리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낭패였는데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귀신 들린 아이가 찾아오는데요. 그것도 전투력이 굉장히 센 귀신이었습니다. 하필 요때 또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몰려듭니다. 그 가운데는 적대적인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래서 혼자 안 되나 싶어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하필 이때 또 안 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요. 서기관들은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던 귀신을 한 방에 한마디로 끝내버리십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죠. 그리고 막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안 되지? 왜 우리는 안 되지? 사람들 다 사라진 후에
부끄러움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실패했나요? 왜 우리는 못 쫓아냈나요? 왜 우리는 안 됐나요? 예수님께서는 실패의 원인을 아주 명료하게 정리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한마디로 기도의 결핍이, 기도의 실패가 그들의 삶 속에서 사역의 실패와 삶의 실패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 각도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기도 안 하면 당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들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땡땡땡 된다는 말씀과 굉장히 어울리는 말씀인데요. 이 부정적인 결과, 기도의 실패가 나타나게 해주는 이 최악의 상황들 무엇이냐?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냐? 여러분 보여주시죠. 기도 안 하면 뭐가 되느냐? 눌러주세요. 예. 기도 안 하면 싸움 딱 됩니다. 싸움 딱 돼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 기도하면 뭐가 된다고요? 싸움 딱 돼요. 싸움 딱.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은 소동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고 그 가운데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말 대놓고 싸우고 있었어요. 여기서 변론한다는 말은 점잖은 표현인데요. 그냥 쉬제테오라는 헬레어는 물어뜯고 힐난하는 것, 말 그대로 말싸움, 막싸움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아무리 말풍선 많이 날리고 듣기 좋은 얘기로 구워 삶아도 하나님은 나라, 하나님의 복음은 그 중심에 능력이 있는지, 삶 가운데 열매가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진짜 가짜를 구별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말만 무성한 사역을 했습니다. 이들의 미천은 곧 드러났고요. 사역의 자리에서 사역은 안 하고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 가운데 그들의 내분이 생겼어요. 우리 함께 33절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여기서 쟁론이라는 말도 말다툼의 다른 버전인 단어입니다. 유다서에서 이 쟁론을 가지고 뭐라 하냐면 사탄과 천사 미가엘이 싸울 때 이 쟁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왜 싸움 따기 되는가? 그것도 왜 쓸데없는 싸움을 하게 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뜻을 압니다. 하나님 뜻을 알면 하나님 뜻대로 행합니다. 반면에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면 누구 뜻대로 합니까?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했었을 때 뜻과 뜻이 맞아 떨어지면은 협조가 되겠지만 뜻과 뜻이 상충되고 엇갈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싸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싸움 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왠가요?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신자들이 힘써야 될 최우선의 목표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아무리 공동체가 엉망이고 아무리 교회가 부족해도 함께 기도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아무리 잘 나가고 건물이 좋고 아무리 뻐덕지르는 사람들이 많아도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엉망진창됩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뜻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기도의 결핍에 시달리면 그때부터는 싸웁니다. 그것도 쓸데없는 일로 싸웁니다. 가버나움에서 왜 제자들이 싸우고 있습니까? 누가 더 크냐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좌에 앉는다. 그러면 그 좌우에 누가 앉느냐? 나는 도대체 몇 번째냐? 이거 놓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 이때 바로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그 전에 얘기했냐면 나 올라가면 왕 안 돼. 나 죽어. 십자가에서 죽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뜻이 무슨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 들려요.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 음성 안 들리고 뜻도 안 보이고 자기 소리만 들립니다. 자기 소리 뜻만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꾸며낸 얘기 같죠. 성경학자들도 본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동의하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그랜트 오스본이 얘기하는 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은 우리 시대의 교회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예, 다퉈요. 기도 안 하면 다퉈요. 이제 담임 목사로서 홍은삼일교회 교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앞으로 제발 기도하지 말고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 없이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 없이 비판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고 서로의 뜻이 상충되면 싸웁니다. 이 싸움에 아무런 소득도 없고 그냥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홍군형만 났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연합하는 것이 기도의 뜻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여주시죠. 눌러주세요. 기도 안 하면 나타나는 게 개망신 당합니다. 개망신 당합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개망신 당해요. 개망신 당해요. 제자들이 지금 완전히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있는데 자신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들도 사람들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실 그들은 귀신 쫓아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보다 훨씬 여건이 안 좋고 능력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지 얼마 안 돼갖고 2명씩 짝을 져갖고 이골 저골로 보내셨습니다. 거기 가서 천국 복음 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전도 여행 보낸 겁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우리 여행 가면서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부딪힘도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3달을 준비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6달을 준비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항상 섬겨주면은 부족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제자 된 지 얼마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여행을 보내고 비전 트립을 보냈으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달랑 둘이서 낯선 마을을 문을 열고 갔었을 때 두려움이 앞서고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보이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성공했어요. 귀신도 쫓고 복음도 전하고 결신자도 거뒀습니다. 분명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 능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여건도 좋고 사람들도 많아요. 9명이나 돼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미 경험이 있음에도 실패한 이유,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 당한 이유, 수치심을 당한 이유, 그 이유와 그 마음이 다음에 이 구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우리 함께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안 그래도 개망신 당한 기억이 있는데 이후에 자존심을 건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떤 자가 즉 자기들처럼 예수님 따르지도 않고 또 예수님 옆에 살지도 않았던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뭘 했어요? 귀신을 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복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못했는데 우리 예수 옆에 이렇게 따라다니는데도 못하는데 걔는 해? 그러면서 뭔가 이 망신살이 뻗치면서 복잡해지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 그 귀신 쫓는 일,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일을 막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가 사역을 막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 앞에 또 나가서 인정까지 받으려고. 예수님, 걔네가 우리 안에 안 속했는데, 그래서 막 귀신 쫓는데 저희 이걸 못하겠어요. 잘했죠?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냐? 금하지 말라, 내비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실족한 자에 대한 저주의 말씀을 쏟아내놓으셨습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제자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능력 힘입어서 이룬 일을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전유물인 양. 그래서 제자들의 개망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안 하면 있던 능력도 사라져요. 아무리 예수님 옆에 붙어 앉아 있어도
그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예전에 되던 것도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 탓하고 주위 탓하는 게 이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가 곧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았던 이유 뭐예요? 자기 안에 그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 능력이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편하고 든든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분명 귀신 쫓는 능력이 생겼지만 그거는 예수님께 의지하고 붙어 있을 때, 기도할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안에서 있는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기도 안 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민낯이 사람들 앞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망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민낯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 짓는 실수하고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망신살을 당한 두 명의 사람을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다윗이고 사울입니다. 둘 다 죄 졌고요. 둘 다 망신당했고요. 둘 다 엉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끝은 달랐어요. 다윗은 살았고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다윗은 왕좌를 회복했고 사울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다 멸망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계망신에 어떻게 반응을 했길래 이런 이유가 나타납니까? 이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 이유를 우리는 찾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여러분, 다윗은 망신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했어요. 기도를 잃어버려서 사람을 의지했던 그 사람이 민낯이 드러나고 나서 어려움이 당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법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반면 사울은 망신당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사람만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이들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른 믿음에 빠져서 죄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지만 민낯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기도했더니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기도했더니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런 계망신을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를 져서 민낯이 드러날 경우에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권면한다면 받아들이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다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중에서 찾게 되는 기도 안 하면 당하게 되는 이 최악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우리 보여주시죠. 기도 안 하면 당하게 되는 최악. 한마디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뭔 사진인지 궁금하신 분이 있는데 요즘에 택배 사기에서 제일 큰 사기가 아직도 이 벽돌 택배예요. 이게 뭐냐? 나는 분명히 노트북을 시켰는데 10만 원짜리 노트북을 시켰는데 그 안에는 몇천 원짜리, 몇백 원짜리 벽돌 하나 있는 거. 이거 봤을 때 이 사기들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호갱이라는데 이 호갱이 뭐냐면 호구 고객이에요. 호구 고객. 한마디로 호구 같은 내 인생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돼도 안 되는 인생. 기도 안 하면 이 일이 진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을 읽어보지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예수님 대답합니다.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 되게 하십니다. 일부러 기도 안 하면 길을 막으세요. 기도 안 하면 되던 것도 안 되게 하세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미워하시나?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 미워하셨냐? 기도 좀 하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망신 주고 싸움 말리게 하고
또 아무것도 안 되는 실패의 나락 속에 떨어뜨리실까? 이에 대해서 데이빗 그랜트 박사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실패는 나쁜 것, 두려운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교훈을 얻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면 실패는 하나의 교훈을 얻는 순간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울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신다고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능력이 기도와 뭐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합니까? 금식이지요. 왜 하필 금식이겠습니까? 금식은 가장 낮아지는 표현이에요. 내가 곡기를 끊고 내가 물을 끊고 하나님이 나 안 붙잡아주면 나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곧 적극적인 표현은 곧 금식입니다. 왜요? 가장 낮은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영혼 잘 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요즘에 예레미야서 보고 있잖아요. 그 예레미야서에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왜 유대를 바벨론의 칼 앞에 서게 하셨을까? 멸망당하게 하셨을까? 노예가 되게 하셨을까? 그들을 괴롭히고 아무것도 안 되게 하신 이유가 뭘까 했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너진 관계가 회복이 돼야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이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리 일이 잘 되어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내 잘난 맛에 교만하고 내 잘난 맛에 하나님 없이 살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까? 망한 인생입니까? 망한 인생이에요. 목사님, 저는 기도 안 해도 뭐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으면 좀 고민해야 돼요.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곧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이 닥칠 겁니다.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도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관계의 자리로 돌이키기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고 사는 이런 불쌍한 영혼들 붙잡으셔서 교만과 우상 숭배로부터 영혼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은 우리의 길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요나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말씀입니다. 그 다음이에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물고기 뱃속,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움직일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꽁꽁 붙잡아 두셨을 때 비로소 그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가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면 싸움 딱 되고요. 기도 안 하면 개망신당하고 기도 안 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과거에 열심히 기도하셨던 분, 그 기도의 분량 못 채우면요, 그만큼 영혼이 망가져요.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붙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사니까.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니까. No prayer, no gain. 기도 안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해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다시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됩니다. 이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